오늘 제가 이제 재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직업 생활 전반.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생 중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 세계관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 정신을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과 속을 분리하느냐 분리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셨던 그 말씀이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신부님 돼야 성스러운 거고, 수녀님 돼야 성스러운 거고, 가정에서 주부로 혹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또 비즈니스맨으로 살면 속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성속의 분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왜 그렇게 너네 백성들 데리고 가려고 하니 모세한테 물었을 때 모세가 명확하게 했습니다. 아바드다. 그게 월십이에요. 그리고 아바드에는 노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럴 때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송두리째 본질적인 걸 바꿔야 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 풀어드릴 건데, 자,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재정과 경제, 직업 생활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본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역대하 1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 11절에 별표 한 3개 갖고는 부족한데 알아서 치십시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하시냐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솔로몬한테 오신 것처럼 여러분한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구할래?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음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는데 이게 뭔 소리요? 하고 필이 확 안 오죠. 무슨 뜻이지? 그런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나한테 뭘 구할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게 확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구하지 않은 거예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뭘 구했냐? 그랬더니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여기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 재정 원칙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식 교육의 폐해인데 수학 정석 때문에 공식이 나오면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던 습관 때문에 재정 원칙이 성경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걸 외워서 적용하려고 드니까 왜 저만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 뭡니까? 여기 나오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진짜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개혁된 교회의 개혁된 성도들은 세상을 바꿉니다. 아,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원리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가 안 믿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고 그 영향력 때문에 결국 교회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실제로 수없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복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이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러면 궁금하면 못 참기 때문에 파들어가는 게 또 저의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런 기업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저건 재벌급이잖아. 아니면 준재벌이잖아. 이러면 별로 관심이 떨어지죠. 그래서 흔히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진짜로 성경대로 살았더니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받느냐 이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실증적인 사람이니까 연구를 했죠. 그래서 정리된 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특히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분들이 스스로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지 못하는데 실제 삶이 굉장히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재정 원칙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적용합시다가 아니라 그 전제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넌 나한테 뭘 구하냐 지금 내가 그걸 들어줄게 라고 만약에 솔로몬한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은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럴 때 이미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봉독했죠? 그럼 이미 주인이 누구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죠. 뭐부터 해요? 성급하게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부터 풀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공식을 이해해요. 그래서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잘 풉니다. 근데 그 공식을 이해하는 전제가 어딨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역대하 1장 말씀을 봤는데 역대상 22장도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이 뭐냐? 그럴 때 100억짜리 건물이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정신 나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자식한테 건물주가 되는 자격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역대상 2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좌를 물려줄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엄청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자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모든 학문과 지식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지신 특징,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솔로몬이 모범답안 이렇게 답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택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농락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중심이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재정 원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교회도 오래 다니고 말씀도 맨날 묵상했는데 우리 사업체는 왜 이 모양일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이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할 때 어느 사업장이 과연 이 말씀대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를 찾았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미 여러 번 망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망했는데 망하는 과정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장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질서가 바로 잡히고, 제가 인테그리티를 강조하죠. 통합성.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서 질서 잡히기 위한 지금 깔딱고개를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넘어가면서 진짜로 중심이 바뀌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실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지방의 소도시에서 하도 언론을 많이 타가지고 그 과일 가게에 있는데 그 사장님 부부가 저한테 성경적 세계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근데 제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두 분은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 사업이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면서 힘을 얻었던 핵심은 뭐였냐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장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언론에까지 나와갖고 유명해지고 아싸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성경적인 거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과일 가게를 하는데 여러 번 망했다가 왜 지금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럴 때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벌써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 언론에도 소개됐었는데 이분들한테 배워서 새로 과일 가게를 열고 싶은 사람들이 언론에 소개되니까 엄청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귀찮다고 그분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데리고 연수를 시켜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 것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이걸 연수 과정이니까 이걸 해야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청과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일을 고르는 걸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러는데 제가 막 웃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과일을 골라서 예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들어줄 테니까 뭐 해줄까? 딱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백성을 다스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부와 영광, 재물,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정적들, 원수들 처단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가 다 줄게. 네가 안 구한 것까지 다 줄게 이러시잖아요.
이 원리가 공급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부리는 더러운 잡신들이나 사단은 거래합니다. 그래서 종국엔 죽여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차원적이고 더러운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농락해요. 그것도 기도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을 농락하면서도 농락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회심하고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원리를 딱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심은 대로 거두죠.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주냐면, 자, 지금 궁박하고 힘들어가지고 풍요한 걸 원하세요? 그럼 지금 가진 걸 바치세요. 그러면 씨를 심었으니까 거둘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됩니다. 그건 거래예요. 그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교환과 거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스타일이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은혜로 공급하신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일 가게 사장님 부부가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맛있는 과일을 고릅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려고, 제가 그 가게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과일을 저희 집으로 배송해 줬어요. 근데 저는 뭔 과일이 있길래 한 입 딱 물었는데 동네에서 사던 과일하고 완전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택배 그 누가 보냈는지 안 봐도 알겠 하는 순간에 그 집이구나, 이거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저를 만났을 때 그 두 분이 뭐라 그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 그 청과시장에 가갖고 오늘 팔 과일을 고르는데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께 무릎 꿇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사업장의 주인인 수준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분께 내가 과일을 드리고 싶다. 그럼 어떤 과일을 드리고 싶을까요? 그게 유일하게 과일을 고르는 노하우다. 그러니까 지금 맨날 과일 가게에서 폭망해가지고 이분들한테 과일 가게 하는 비즈니스를 배우려고 온 분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칠 과일을 고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께 바치는 과일을 골라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강력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솔로몬이 했던 거하고 동일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과일 가게가 아니라 그 과일 가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일을 잘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딱 그냥 지나가면서 레이저 쏘듯이 과일들을 싹 훑으면 스캔하듯이 그게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듯이 이분들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한 재정 원칙을 원하십니까? 근데 지금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대를 이어가서 유산으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과일 가게를 하지 않더라도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이 과정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솔로몬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가게의 그 유산이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때, 특히 제가 대학에서도 젊은이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문제들을 봤냐면, 얘네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때 그게 부모대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좀 전에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리더로 세워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통치하시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해서 통치하세요. 이게 영역 주권의 원리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심판과 통치를 맡기시죠? 능력을 맡기시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손과 발로 사용해서 통치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불러서 나를 세우신 이 영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돼서 솔로몬처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내가 세워지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그 원리를 정리하면 고린도 후서 9장의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신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정리된 5가지 원칙이에요.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크리스천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정 원칙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재정 사용의 5가지 5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씨 뿌리기인데 아까 제가 씨 뿌리기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거래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런데 씨 뿌리기를 하면서 11조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도 그거는 특별할 게 없는 너무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일상과 내 직업을 완전히 내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말이나 지금 11조를 안 하는데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내 자신조차도 그의 것이라는 그런 중심이 바뀌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1조에서 제가 이 성경적 재정 강의를 할 때 가끔 젊은이들 중에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뭘 질문할 것 같아요? 교수님, 11조를 준비할 때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세금 떼기 전을 기준으로 11조를 뗄까요? 세금 낸 후에 실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11조를 뗄까요? 그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야, 너 궁금한 게 그거밖에 없냐? 이랬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중심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벌써 입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친구는 지금 자기 필요를 소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충족하느냐 할 때 그 자기 소비가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원칙에서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소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기인데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수확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땅에는 신기하게 똑같은 품종의 씨앗을 심어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어디는 제대로 수확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하고 11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4번하고 5번 의의 열매를 맺고 베풀기, 요 4번과 5번이 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베풀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베푸는 것조차도 뭐예요? 내 의를 쌓거나 아니면 야, 내가 좀
베푸니까 기분 좋은데? 만족감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1조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일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그 크레그 힐이 성경적 재정 전문가로 미국에서도 유명한데, 이 양반이 아프리카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러는데 헌금을 하라 그러면 너무나 조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그 힐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기독교 리더들이 자기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예를 들면 필리핀에 갔다 그러면 식당마다 가격 차가 엄청나죠. 현지인들 가는 식당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대한 느낌이, 인간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자료집하고 자기 그 강연 테이프하고, 그 당시엔 테이프죠, 옛날이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나눠주려고 가져갔다가 생각을 바꿔서 그냥 줬다가는 이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겠구나, 값어치 없게 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간증합니다.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나는 가난하다라는 거를 깔고 있구나, 특히 어려운 나라일수록 나는 가난하구나 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넉넉하게 소비하고 자기 필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돼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 필요와 지금 현재 내가 확보하고 있는 재물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커스를 맞출 때 5가지 5대 원칙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바로 전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타일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간증한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자세히 간증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간증했을 때 뭘 얘기했냐면, 회심하기 전날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막 핍박하면서 선교 못하게 하려고 공적 영역에서 무서운 법을 기획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멋지게 기획해 놓고, 자,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서 내 전공 연구를 좀 심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 횡성하고 양평 경계선쯤에 있는 절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절이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뭘로 유명한 절이었냐면 천도제로 유명한 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업가들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체조하다 보면은 웬 삐까뻔따리한 차들이 막 와.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하다가 조금 막히거나 뭐가 잘 안 되면 돈 싸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절간에 주지하고 그 고객들이 나누는 대화를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자본자의 방식이구나 하는 게 확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막혔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로 됐어요. 그거 하고 나면 분명히 효용이 있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들고 온 돈다발의 사이즈나 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저러다가 결국에는 집어 삼키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불교적이지 않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거를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왜 불교적이지 않은지 특강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 완전 불교가 아니네 이러면서, 희한하게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체조할 때마다 웬 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일이지? 이래가지고 그 주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걸 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천도제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제가 순간
그분과 대화하다가 혹했어요. 그러고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저 사람들한테 이게 불교적이지 않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혹할 정도네? 그때 탁 허벅지를 쳤습니다. 아, 이거였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구나. 종국엔 어디로 데려갈까요? 파탄과 죽음의 길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꿰서 죽이는구나. 그걸 이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서 더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그따위 짓을 가르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크게 거두고 싶어? 그럼 심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단과 거래하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농락당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필요, 솔로몬이 절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들, 부와 영광, 명예, 그다음에 원수의 소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 싸들고 와서 마귀한테 바치고 그의 종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근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요. 이게 모든 우상의 출발입니다. 거기 가서 종로로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 제사에 끼면 그걸 주관하는 더러운 것들과 연합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드린 이 예배에 오셔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 경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예요. 그런데 어디서 감히 내가 지금 심었으니까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라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트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방 잡신의 수준으로, 이방 잡신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설명할 때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신적 권위를 흉내내는 더러운 것들에게 놀아나는 그 짓거리와 같은 수준으로, 바로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절간에서 경험한 것보다 회심한 후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크레이그 힐은 미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걸 지적합니다.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가르치면서 그 타락의 문제를 지적해요. 우리가 여기서 똑똑히 봐야 되는 그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의의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급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을 멍에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출해 주신 것과 같이 죄물로 인해서 멍에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이 원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도냐 성도들이 빈곤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보를 주문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트는 원리하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베풀기조차도 뭐예요 지금?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할 때 거기에 엄청난 공급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원리가 실현될 때 엄청난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의의 열매를 계속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들 중에 가끔 저한테 편지나 이런 걸로 질문하는 애들 중에 그럽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돼요? 교환이 아니라 공급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고 팔기, 교환,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를 트자.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농락할 때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적 결핍에 네가 처했으면 심어서 거두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거창하게 인용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단은 거래를 해서 빼앗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먹잇감이 돼서 사업만 잘 돼서 우리 집 곳간이 풍성해지면 그걸로 구제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유행어를 썼겠죠. 근데 제가 착해져서 갈수록 뽀송뽀송해지죠? 하나님 은혜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유행어를 폐기했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그러면 공급하시면은 그냥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 있어도 까마귀가 먹여준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 짜증나는데 때려치고 그냥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 있어도 되겠네요?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흔들려요. 유행어를 다시 복귀시켜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가뭄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릿 강가로 가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인데 공급하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직장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인드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취업할 때 면접을 합격시켜 준 사장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신 겁니까? 그리고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업주의 노예가 되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곳에 세워져서 영역주권의 실현자가 되느냐? 요 차이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 잔고를 보면 그리스도인도 공포에 질립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강가에서 먹이시다가 엘리야한테 곧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과부한테 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과부한테 갔더니 과부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리고 지금 뭐밖에 없어요 지금? 밀가루하고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그거 내놔라. 근데 과부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걸로 아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을 작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동이 안 나요. 기름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뭘 의지하고 믿냐 하면 내가 지금 보유한 재물, 재화, 물질에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에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지금 이 과부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필 엘리야한테 거기로 가서 그 과부한테 그거 내놔라 라고 하게끔 시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름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선지자인데 얼마나 창피해요. 가난해서 지금 당장 그거 밀가루 한 푸대하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과부한테 가서 야 그걸로 나 먹을 것 좀 줘 하려면 얼만큼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한테 시키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재정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밀가루와 기름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엘리야를 통해서 뭘 체험하게 하십니까?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쁜 말로 참새 믿음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으로 딱 집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이죠. 거기서 새가 나와요.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 때 새가 나오죠. 그래서 새 중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운 애가 참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믿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독수리 믿음 이래도 이상하고. 그래서 참새 믿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참새는 여러분이 볼 때 짹짹거리면서 잘도 돌아다니죠. 근데 걔가 짹짹거릴 때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이렇게 우는 걸로 들리지 않죠. 근데 그 참새는 누가 먹이실까요? 그런데 너는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교환이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 아까 5대 원칙 있죠? 비즈니스 설계를 하거나 지금 사업 방식이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이걸 오늘 이 말씀 선포를 기점으로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솔로몬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티끌처럼 많은 그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어여삐 여기셔서 부와 명예 그리고 원수들을 제거하시는 것, 구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자, 내 사업장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과일 가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초대했던 안창호 헌법재판관 기억나세요? 그분하고 제가 대화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셨죠? 주일 성수하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고 핍박을 당했지만 끝까지 주일 성수하신 분이죠. 그거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때려도 예배드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럴 때 그분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고백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자기한테 주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되는데 자기가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와 지식을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주십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실현돼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이 원칙에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맡겨주신 이 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그가 누구시냐? 영원하신 나의 공급자시요, 그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기신데,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내 전인격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예배자인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겨놓은 뛰어난 그 판결들을 모아서 은퇴하시면서 책을 냈는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걸 많이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명예와 업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솔로몬과 다윗이 함께 그 부자지간에 흘러내려간 그 축복의 그 흐름, 그 유산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로 우리 2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그 풍요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쳐서 천대까지 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서서 바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 주권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영역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먹고 죽으려 했던 그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바뀌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그 풍성한 공급이 현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궁색하게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구걸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게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심하여서 주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